네,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용어들이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용어들이 오래된 것들이라 정확히 뭔지 잘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믹담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슷한 단어의 의미가 색이다, 조각하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각하다, 색이다 이게 마치 어떤 비석 같은 데다가 돌에 글씨 새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통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문에 적힐 만큼 아주 중요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액자에다 이렇게 적어 걸어 놓듯이 또 이렇게 비석 같은 돌에다가 새겨서 널리 이렇게 사람들이 읽힐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믹담이라는 것이 총 6편 시편에 나오는데 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위기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마 그런 일들이 그런 시로 적어져서 길이길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비석에 새겨서 적은 시, 노래 뭐 이렇게 전해진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이기도 하고 가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의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하고 또 우리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찬양으로 노래로 불려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핵심 구절이 아마 2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이다,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2절이라는 한 선언이 그 뒤에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또 그분의 일꾼이요, 이런 어떤 고백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분은 내가 섬길 내가 왕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쉽게 얘기한다면 왕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할 왕, 내가 섬길 유일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근데 내가 왜 그분을 그렇게 섬기냐?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혈통으로 세워질 한 기름 부어 세울 한 왕, 내가 세울 그 왕은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그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가시적으로 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표현이 좀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결국 도마가 고백하기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고. 똑같이 구약에도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그냥 불특정 다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친밀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하면서, 성도라는 그 자체, 곧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의 종으로서, 그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복된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요, 나는 그런 성도의 무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즐겁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게 너무 나는 좋다. 그렇게 나는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이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신들 섬기는 거 나는 달갑지 않다. 나는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욕망을 우상으로 섬겨서 우상으로 삼아서 거기다가 피해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 오직 내가 섬길 참신은, 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길 유일한 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할, 나를 사랑하는 참신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 있고, 그 신앙 고백이 최초의 바로 교회의 신앙 고백이어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자체는 그런 교리를, 그런 교리적 선언을 어느 정도 잘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같이 그런 진리를 고백한다, 그런 교리를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다들 암송을 하고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외운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속에서부터 깨닫고 믿음이 있어서 내 속에서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이렇게 그게 고백으로 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침례교는 주로 그것을 공적으로 암송하는 것보다도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더 중요시 여겨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고 행동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확실히 결단한 사람이 맞느냐, 그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맞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인데 그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고 다 내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다 동일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야말로 존귀하고 즐거운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야 된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너도 우리 교인이야 라고 해주지만, 어떤 궁극적인 면에 있어서 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회원권을 얘기한다면 회원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정회원은 아니다. 또 뭐 정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원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항상 존귀한 단체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과 이성과 자기 아는 그런 본능으로 의견을 내놓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또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신앙이 떨어져서 없어지게 됐을 때, 그때 인간적인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 한 지체로서 제대로 된 화합과 아름다움,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자꾸 이렇게 퇴색해가고 또 그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수준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항상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또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검증과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늘 새롭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성도의 무리 속에 들 수가 없고,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사는 삶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이 있는지 5절부터 11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잔의 소득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직장이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분기시나 기업이라는 말이 그런 느낌입니다.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데 그것은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 나름대로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곳이. 또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이구나, 이것이 참 나에게는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일궈 나가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그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이에요. 그것을 잘 관리해서, 직장을 잘 관리해서 그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도 잘 가꾸어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복된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궈 나가신다라는 게 우리 인생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 송축,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훈계하시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훈계하시는데 그분의 훈계는 너무나 달가워요.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꼬부런 길을 막 차를 갖고 달려가는데 앞에 느릿느릿 가는 짐차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속도를 내지를 못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추월을 하려고 하면 그 반대편 차선에 차가 오고 해요. 그런데 이 위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답답해요. 차가 안 올 때는 안 나가고 나가려고 하면 차가 오고 그 반복되는 걸 보고 내가 핸드폰으로 연락만 할 수 있다면 지금 나가십시오. 차가 안 오니까 이렇게 훈계를 해주면 얼마든지 안전하고 더 수월하게 추월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훈계를 해주시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앞이 안 보여요, 미래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니까 그때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훈계를 해주시니까 위험도 피해갈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 소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분깃이 되시고 내 산업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다 정말 넉넉하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손 대는 일마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터전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마다 순종해서 나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굽어들지 않고 잘 헤쳐나가고 또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어떻게 주냐?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의 깨달음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왜? 반듯하게. 마음도 반듯하고 말도 반듯하고 우리 행동도 반듯하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요.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나머지 11절 말씀은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내가 익숙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모여든 사람들, 막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일어나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쫙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에 두지 않으시고 살아나게 하셨다. 그 근거로서 이 말씀을 이용해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이제 13장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의 근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메시아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으로 사도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늘 항상 하나님을 내 곁에 늘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식, 동행하듯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내 곁에 계시다라는 느낌,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도들은 죽지 않는다. 죽음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굳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사망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불행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죽음의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늘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라고 해서,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를 앞에서 성도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사도들은 이 주의 거룩한 자를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거기에서 일으키셨다,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쁨, 또 우리도 얻게 될 부활에 대한 즐거움을 이 속에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길, 우리도 얻게 될 부활의 길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훈계 받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그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루하루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밝고 환하게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